모든 것 은혜.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주제는 성령의 열매와 기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책도 읽어보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또 이런 고뇌도 있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기질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인간관계나 또 우리 신앙의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그런 주제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죠. 말 그 뜻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저 좋은 성품, 좋은 저런 열매를 나는 그리워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것이 잘 안 맺혀지는 이유는 내가 맺으려 하면 안 맺어지죠. 성령 안에 내가 거했을 때, 성령이 완전히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생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기질은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날 때 갖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템퍼러먼트라는 것은 각자 기질이 있는데 기질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기질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후천적으로 계속 개발해 가죠.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서 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개발해 갈 때 저게 이제 성격이 되는 겁니다. 기질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개발해 나가면 좋은 성격을 갖게 되죠. 이것이 이제 캐릭터라는 것인데 그 기질의 기반에다가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된 성격이 합쳐지면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성품, 이것이 이제 인격, 퍼스널리티라는 저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데 아주 개차반이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지금 신앙 안에 이제 가짜들이 설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인격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걸 갖고 있다 해서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성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 영혼을 살 수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인격성을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훈련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이런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면 기질은 특별히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4가지 기질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혈질, 담접질.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기질 모르면 기질 테스트를 한번 받으셔야 되죠. 대략 보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다혈질인지 담접질인지 알 수 있는데 다혈질은 이게 아주 외성적이죠. 생동감 있고 항상 명랑하고 굉장히 씩씩하고 이런 다혈질 기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잘 쓰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해요. 이제 이 스피커라고 돼 있죠. 말을 쓰는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말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죠. 이제 담즙질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역시 외성적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을 막 성취해내는
그런 담즙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워커, 곧 몸을 잘 쓰는 거, 몸을 통해서 사는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기질하고 안 맞는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예, 자기 기질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게 좋죠. 이제 세 번째 보면 우울질이 있습니다. 멜랑콜리하다, 우울질. 침울하고 이 내성적이죠. 성격이 아주 이제 내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질은 사고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띵커, 곧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직업을 하면 좋습니다. 분석하고 뭐 이런 머리 쓰는 직업 있죠. 그 다음에 점액질 좀 끈적끈적합니다. 굉장히 느리고 활동이 이렇게 앞서지 않지만 굉장히 또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잘하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이건 이제 워처라고 했는데 관찰력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이런 거. 그래서 이 관찰하는 직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질이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다혈질인데 다혈질은 또 이 우울질, 점액질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외성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 성격상으로 막 부딪히니까 기질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는 다 기질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질이 조금씩 다 들어있고 그 중에서 주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혈질이 아주 이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혈질이 주기질이고 부기질은 또 담즙질 뭐 이런 기질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질을 보통은 중심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또 개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은 개발도 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이제 잠적해서 우리를 성격으로 완성시켜가는, 그래서 이제 인격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은 내가 어떤 기질인가, 나는 너는 좋은 기질이고 나는 나쁜 기질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기질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질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어울리고 서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기질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부가 다른 기질의 사람이 보통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괴로워요.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그 기질을 잘 조화를 맺어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이 이제 발전되고 단점은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잘 알아요. 기질의 장점을 잘 알고 또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장점을 개발시켜. 장점은 좋은 건 계속 좋게 발전시키고 약점은 개선시켜요. 그 약점을 잠잠케 하고 이 일을 성령께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막 성취하고 내 기질을 바꿔보려 하면은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해버리죠. 내가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인격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좋은 기질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서 이제 그런 완숙한 그런 인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이제 명령형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과 성령을 이제 대조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힘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취해 살라. 성령으로 충만해 살라.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취해 살아야 돼. 네? 이 세상은 그냥 맨정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술을 많이 먹잖아요. 술 취해서 살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취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해 살면 내 안에 이 기질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주도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좋은 점을 계속 개발해 줄 수 있고 나의 약점을 감춰주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죠.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인쳤다는 것은 아름다운 성품의 그런 인격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거의 예수님 비슷한 그런 모습. 이 땅에서도 예수님 거의 닮은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 성자 대열까지, 성자까지는 안 가도 성도란 말을 붙일 때는 벌써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 지배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막 실망한 것이 아니고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께 지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제 사랑서부터 쭉 9가지 열매 맺혀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주도를 따라가면 그 충만한 기질이 변화돼서 저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뜻은 다 알죠, 사랑. 아주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적이고 아주 초월적인 사랑. 베푸는 그런 사랑 말하죠. 희락. 계속해서 즐거운 거. 우리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희락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오늘 여러분이 희락이 있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즐길 시간까지 희락이 있냐. 계속. 그러니까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기뻤다 슬프다 이러면 안 됩니다. 희락의 열매가 아직 안 맺혀졌어요. 희락은 어떤 외부 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계속 그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화평. 어느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그냥 친구가 되버리니까. 그런 화평. 늘 어떤 관계든 좋게 만드는 화평. 오래 참음. 이제 이것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서 온 세상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준 것처럼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참을 때까지 또 참고 계속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어떤 사람은 이제 못 참아 이러면 벌써 이제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진짜 성의 열매 맺으면 참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참았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견뎌져요. 또 자비. 이것은 아주 관대하고 너그러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자비롭지요. 그런 관대한 성품, 너그러운 성품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6번째 양선, 굿니스라는 것은 아주 선량하고 온화하죠. 우리 크리스천이 착해야 돼요. 크리스천인데 못됐어.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착해, 기본이. 그 양선이에요, 양선.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는 착하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어. 그 열매를 맺어요. 나는 아주 악질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양선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 변함없이 섬기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변함없는 그 섬김, 그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이제 온유 많이 나왔었죠. 유순하고 참고 내면에 아주 기질적으로 단단하게 변함없는 그런 안정감, 이런 온유.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환란이 와도 내 내면은 편안하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온유. 이제 마지막 열매, 성의 9가지 열매 순서를 쭉 뺐는데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로 끝이 나죠. 절제는 결국은 모든 열매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게 절제예요. 끝까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절제죠.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 열매는 내가 막 분발해서 이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물론 의지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 성령께 완전히 취해서 성령님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아름다운 인격성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기질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선천적 기질을 가졌든 이제 후천적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변화돼서 아름다운 성격을 가져 그런 인격성,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다. 이게 신부가 되려면 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굉장히 이 삶이 정말 보배롭고
또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또 내가 이제 중심에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약점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기질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이걸 맡기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도를 통해 가지고 도를 닦아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통치를 받고 성령에 취해서 살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 결과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부 대열에 서서 오늘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해봐도 안 된다.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야 돼. 성령의 소식을 쫓아가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이 신부 영성으로 이걸 꼭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요구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밤에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갖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